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았던 환상에 대한 그 이야기의 해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들은 환상에 보면 바다에서부터 나온 짐승의 이야기, 10뿔이 있고 거기에 솟구친 또 다른 뿔이, 더 큰 뿔이 나서 새 뿔을 밀어내고 새 큰 뿔이 나서 무섭게 등장하는 그런 용의 모습을 우리에게, 바다 짐승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이 꿈을 꾼 다니엘이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번민하며 이것을 물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해석하여 답을 해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일어나죠. 이 도대체 내 짐승, 이 내 큰 짐승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얼마나 간절한 두려운 물음이었겠습니까? 이에 대해 하나님이 17절에 이렇게 답을 줍니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환상은 그냥 말 그대로 환상, 짐승의 이야기가 아니라 상징의 이야기인데 오게 될 큰 나라와 왕들에 대한 역사적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큰 짐승으로 등장하는 것은 그의 권세와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강력할 것임을 보여주는 이야기이죠. 이 네 짐승은, 그 중에서 특별히 네 번째 짐승은 특별히나 무섭고 강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네 짐승으로 갈수록, 네 번째로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세지고 10뿔 중에서 또 큰 한 뿔이 또 솟구쳐 나오고, 이게 뭡니까? 점층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점점 더 세지고 강한 자가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은, 그리고 이가 세상 속에 오게 될 왕의 이야기라면 이 짐승은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하는 대적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점점 더 강한 핍박, 점점 더 힘겨운 우리 상황이 도래하게 될 것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진짜 이 어렵고도 힘겨운 상황은 우리에게 도래하게 될 미래의 상황인 것을 예고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얼마나 강력한 힘과 능력을 보이면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 힘과 능력이 얼마나인지 19절에 보면 이 짐승은요, 이가 쇠이고 발톱은 노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짓밟고 발로 으스러뜨리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대적할 자가 없을 만큼 두려워 보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그 머리에 10뿔이 있는데 다른 뿔이 나오는데 세 뿔을 밀어내고 나온 한 뿔은 더 큰 뿔, 더 강력한 뿔이 솟구치고 있는 걸 보지요. 그래서 아주 기이한 현상이지만 이것이 더 강하고 힘센 어떤 존재가 등장할 것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죠. 그런데 21절,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뿔은 성도들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대적자의 권능을 상징하는데 더 큰 뿔이라는 말은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환상의 이야기를 다니엘서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계시록에서도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가 하면 이 내 짐승은 뭐지? 누구지? 10뿔이란 건 도대체 뭐지? 그리고 솟구친 뒤에 나온 더 큰 뿔은 뭘 말하지? 라는, 우리는 이것과 1대1 대응이 되는 어떤 존재를 찾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더 강력한 네 번째 짐승은 제일 강력한 로마를 말하는 것 아닐까? 이런 우리는 추론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이 환상 속의 포인트는, 포커스는 사실 이 환상에 나오는 이 짐승은 누구를 가리키냐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 네 짐승의 종류, 10뿔과 그 뒤에 나오는 더 큰 뿔, 이런 여러 종류로 등장하는 것은 이게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은 다 무엇하는 존재들이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대적의 존재이고, 그들의 힘에 강력하기가 얼마나 큰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누구냐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은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포인트를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은 거기에 매이다 보면, 이게 누구냐를 찾다가 보면 그 사람 외에는 이런 대적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넷째가 로마라면 그 로마의 10뿔은 그 로마의 10왕을 이야기하고, 그 중에 솟구친 가장 큰 뿔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게, 유다를 아주 피폐하게 했던 네로 황제 아니냐, 이런 추론을 우리가 하는 이들도 있겠죠. 그렇게 끼워 맞춰서 추론할 수 있지만, 그러면 로마 아니면 신앙인을 핍박하는 자들이 없었습니까? 로마의 동시대에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런 핍박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누구냐 1대1 대응을 시켜버리면 이해하기는 훨씬 나아 보일지 모르지만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른 존재는 이 짐승이 아닌 것처럼, 대적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우를 범하게 되고, 이들이 지나가고 나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핍박이 없는 일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 그건 옳은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네 짐승은요, 어떤 네 나라를 특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일 수도 있고 저 나라일 수도 있고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생기게 될 어떤 나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10뿔이란 어떤 개개인들의 이름을 호명하여 끼워 맞출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공격하고 핍박하는,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핍박하여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종류의 권력자들을 다 거기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이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굳게 먹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죄악과 이런 대적들, 이 1대1 대응으로 누구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모든 교회의 핍박자와 신앙의 대적자가 다 이 내 짐승과 열불에 관계된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여러분 자꾸 이 내 짐승과 열불 때문에 우리 시선이 거기 꽂히다 보니까 놓치게 되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중간중간에 끼워 넣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익사이팅한 어떤 이야기죠. 뭐 바다에서 나온 어떤 짐승의 이야기, 그것도 내신화되고 열뿔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또 솟구친 뿔은 더 크고, 이런 굉장히 우리 시선을 끄는 어떤 게 있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들이요, 이게 우리가 오히려 놓치지 말아야 할 더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내 짐승이 우리 눈을 빼앗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 들어간 하나님이 말씀해 준 말씀을 우리가 다 놓쳐버리는데, 주목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거고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만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이 환상의 내 짐승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18절에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야기 스토리가 전개되다가 갑자기 어디로 툭 튀어버린 이야기,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내려가다가 툭 튀어버린 이야기,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토리 이야기를, 맥락을, 이 짐승을 축으로 해서 읽기 때문에 이 툭 튀어나와서 한 이야기들은 다 제외시키고 보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제외시켜버리고 읽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만 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 계속 두려움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기고 뭐지? 하는 궁금증에서 우리는 자꾸 그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을 읽지 못하게 되는 거죠.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 그의 성도들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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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이야기를 갑자기 거기 끼워 넣고 있습니다. 또 22절에도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래서 또 한 번 중간에 툭 삐져나와서 하나님이 항상 계신 이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25절에도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당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26절, 2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만 보면 이 넷째 짐승의 이야기, 이가 누구냐, 열뿔이 나고 마지막에 뿔이 나는 이게 뭐냐라는 궁금증에 우리가 잃어버린 게, 사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사이사이에 지극히 높으시니 항상 계신 이,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지극히 높으신 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내 뿔이 누구고 내 짐승이 누구고 뿔이 누구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시선을 빼앗고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의 이 핵심은 이들의 강하기가 점점 더 세지는 점층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중간중간 끼워 넣는 말씀이, 능하신 하나님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인자 같은 이가, 그러면서 계속 끼워 넣으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계속 일어날 거다라는 걸 중간중간에 계속 끼워 넣고 계신 것을 주목해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내 짐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고, 그리고 열불, 열왕, 그 큰 왕 같은 대적의 존재가 아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나라들은 오고 오는 역사 속에 이 땅의 역사가 진행되고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역사 속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 열뿔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되지만 우리가 계속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 그건 바로 주님이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말씀하고 계신 것,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인자 같으니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멸망하고 심판하고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짐승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열불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주님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계신 그 이가, 인자 같으신 이가 그들을 심판하고 진멸하사 모든 걸 멸해버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짐승에게 시선이 꽂혀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걸 읽어야 할 게 아니라, 그 누가 온다 할지라도, 그가 뭐 로마 황제일지, 네로일지, 히틀러일지, 누구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속에 그 누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끄시며 결국에는 모두를 쓸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열불 가진 존재가 나를 계속 찌르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지만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처럼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옛적부터, 태고적부터 항상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서 건지시며 종국에는 영원한 승리로 영원하리라. 18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 묵묵히 감당하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은혜 가운데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은 두려움이 먼저 듭니다. 이 강력해 보이는 짐승은 도대체 누구이며 그의 열불은 얼만큼의 권세일까? 우리는 많이 심히도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게 누구이든 역사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옛적부터 계신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꼭 붙잡고 어떤 어려움에도 넉넉히 이겨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믿음의 핍박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 넉넉히 승리해가는 믿음의 일꾼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